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주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의식주라 그러지요. 자,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옷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원시 부족들은 옷이 없어도 잘 살았고, 지금 프랑스 등의 나체촌에 있는 사람들도 옷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집시나 노숙자들은 집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물이나 음식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대개 11일 안에 사망하게 되고, 음식이 없으면 40일 전후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봐도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시족, 부족, 국가 간의 전쟁은 대부분 먹을 것 때문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프랑스 대혁명, 거창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를 캐보면 먹을 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초월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악마적인 사람이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맨 먼저 유혹하는 사건도 먹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먹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제가 원문을 살펴봤는데요.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필루시온.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은 성만찬의 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우리로 치면 생명의 밥이니,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셨을 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에 관한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 기도를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인 동시에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인간다운 삶의 모든 조건이다. 음식, 물질, 환경,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 아이들, 착한 식소들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날씨와 평화, 건강, 품격,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넓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좁은 의미에서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 맞는 것 같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 의, 식, 주, 가족, 아파트, 집, 자동차, 직장, 사회, 국가 환경,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게으름, 두 번째 욕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훈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욕심을 비워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너희들은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이나 궁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가난과 궁핍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탐욕과 비전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비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 많이 기부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돈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닥치거나 돈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려라,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할 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노동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봐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데요, 게으름은 악하고 악하면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말에도 불안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땀을 흘리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불안당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 11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가 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여기서 게으른 자는 궁핍과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입에 밥이 들어갈 때 남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이웃, 교우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성장하면서 극도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식민지로부터 많은 음식과 재산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축제를 벌였는데요. 그 로마 황족과 귀족들이 모여서 배가 터지도록 먹는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음식을 토하는 장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들은 실컷 먹고 가서 토하고 또 실컷 먹고 토하고 그렇게 향락과 사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강대국들은 식량이 남아 돌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북한 등지에는 식량이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이 지구에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고 있지만 강대국들의 욕심에 의해서 약소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남한의 음식 쓰레기가 하루에 1만 7천 톤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1인당 0.3kg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식량이 부족해서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북한의 여인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서 몸을 팔아서 쌀이나 보리나 감자를 사서 돌아와서 자식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에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는데 그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성교회는 지구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북한 동포들과 아이들에게 복음과 빵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라오스, 캄보디아, 키르기스탄, 중국, 아프리카, 케냐 등에 선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재정이 더욱 풍성해지면 질수록 이 해외의 지구촌 식구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이 땅에 계실 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서 남주고 우리 장년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남주고 또 기도로 동력해서 국내나 국외에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의존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농가 밭을 가꾼다고 해도 결국 하늘에서 햇볕을 내려주고 공기를 주고 비를 주어야만 농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과라는 기준을 두시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피조물인 것을 잘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이 선 기준을 절대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를 범하고 기준과 경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변질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왕국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은 바로 교만과 독립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제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계산한 대로 자기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안정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안정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정욕구를 해결하고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부를 축적하고 내 영혼아 돈을 많이 저축해 두었으니 부동산을 많이 사두었으니 이제 안심하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나의 왕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또한 나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 내 사업의 미래를 예수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정확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환경과 재물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하지만 너희들의 인생, 특히 이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겠지만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는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고, 내 주위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이나 재물이나 환경이나 가족이나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